이렇게 울리나? 네, 그러면 오늘 우리 2025년 을사년 이제 한거 입제식을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입제식이라고 해서 별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입제식이라는 거는 이제 퍼포먼스 일종의 퍼포먼스죠. 퍼포먼스고 그 대신 이제 음, 법화경 공부하시면서 하나 둘씩 아시겠지만 그 쫙 이제 동참하는 거를 고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예불 올리고 요번에 공부하시는 분도 호명하고 그리고 입제식을 이제 하는데 법화삼부경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데 뭐 우리 따밥 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묘법변화경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묘법변화경이라는 경전이 세상에 왜 나왔느냐? 묘법변화경이라는 경전이 세상에 나온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니콜라스 부부처럼 230개국의 10억 명한테 자기네 화폐를 전한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묘법변화경과 무량의경과 그 관보현보살 행법경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기의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정말 230개국 10억 명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욕망은 1, 2, 3, 4, 5, 6, 7, 8의 9의 숫자에 있지만 묘법변화경은 0의 숫자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 그러니까 욕망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것도 빨리 공명 현상을 일으키지만 이 좋은 것도 반드시 공명 현상을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그 니콜라 테슬라처럼 전선이 없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기를 쫙 공급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이래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스페이스 X 우주선을 쏴갖고 모든 지구 전체가 통신이 가능하도록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이어서 제가 알기로 그냥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사는 인간 중에 세 번째 인간이 니콜라스 부부예요. 230개국 10억 명한테 스스로 자기 안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법화경하고 똑같아요. 근데 법화경도 그 서원이 아닌 사람은 이거랑 별로 필요가 없어요. 카피를 못 받아. 보내는 주파수와 자기가 갖고 있는 주파수가 달라서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우리 마누라는 내가 이렇게 뭐 그리스도 뭐 하느님 기독교 얘기 나오는 유튜브만 틀으면 당신 혼자들아 이러면서 거부감이 있는데 야, 이 묘법변화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이란 말을 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 있을까? 전 세계 사람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알겠죠. 저도 저도 예를 들어서 저기 뭐냐 그 뭐 마이클 싱어 뭐 데이비드 호프킨스 뭐 또 뭐 마하라지 뭐 유명한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그 뭐 얘기하는 모든 그 서양의 영적 지도자들이 심지어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기독교 강의 이런 게 모두 다 이게 2600년 전에 부처님 가르치면서 나온 거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다 그렇게 알게 되면
부처라는 말 싹 빼고도 오직 연꽃이라는 말만 하나 가지고도 연꽃이라는 그 함축된 의미 하나만 갖고서도 정말로 230개국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걸 다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전달하는 거는 이미 그 부부가 6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돈만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생겨야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게 다른 것처럼 그것을 이제 근본부터 그 필요한 것이 스스로 채워지게끔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묘법연화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원 자체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량경에 보면 이것은 보살을 가르치는 경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법화경에 보면 이제 다보탑이 이렇게 솟는데 그 다보탑은 언제 솟냐면요. 부처님이 사람들한테 다 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광보살한테 야 법화경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내가 수기를 한 사람이다. 법화경을 자기 손에 쥔 사람, 그냥 이름만 들은 사람도 말할 것 없고 법화경이 자기 손에 쥐어진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이미 수기를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를 알고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다 해라. 그렇게 해서 법화경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삼품에서부터 수기를 주나 사리불 존자부터 수기를 주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3품부터 10품까지 수기를 다 준 다음에 법화경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을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법화경에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다보탑이 솟는 거예요. 다보탑이 솟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부처님께서 그렇게 다 했는데도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2품에 가게 되면 평생 자기를 괴롭히던 그 대바다타 제바달다한테 천왕열애라는 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저런 악당도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내고 불교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대바다타 제자가 부처님 제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러죠. 한때는 젊고 잘생기고 엄청나게 언변도 좋고 더 많았다고 그러죠. 그건 껍데기고 지금 현재 모습이고, 그러니까 모든 인연을 살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행동이 어떤 사람 말이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 몸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 사람 말과 그 사람 행동은 그 사람 것이 아니다. 왜? 그 사람의 그날의 기분, 그 사람의 그날의 몸의 상태, 감정 상태, 그 사람의 업의 상태, 날씨, 뭐 여러 가지 기분, 아침에 있었던 일, 뭐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반응까지 합쳐져서 그 말이 나온 것이고 그 행동이 나온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거를 모르고 그 말과 그 행동을 한 그 사람을 이제 아주 내가 저 새끼는 이제 안 봐 이러면서 끊어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다 구마라즙 스님의 번역본을 해요. 구마라즙 스님의 번역본을 하는데 요 법화정사에서 만드는 거랑 민족사에서 낸
그 법화경은 구마라집 스님 판본이 아니고 네팔에서 1700년도에 발견된 산스크리트어로 된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법화경에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한 거와 같은 여기에 의사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구마라집본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도 많이 몰라요. 한문경전만 보신 스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원문에 없으니까. 우리 책에도 없어요. 우리 책도 역시 구마라집 스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 법화정사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민족사에서 나온 책이 금강경도 여러 판본이 있고 성경책도 여러 판본이 있는 것처럼 법화경은 판본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한 뭐 6,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무량의경 같으면 무량의경은 우리나라 신라시대 원측 스님께서 하셨다라는 게 지금 다수설이에요. 일본 스님이 하신 거로 돼 있는데 일본 학자가 발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만만치 않게 이거는 신라의 원측 스님께서 이제 주석서를 다룬 것이다. 그래서 무량의경에 대해서는 또 원측 스님들 그렇게 많은 스님은 아니에요. 어찌 됐건 그 사람 말, 그 사람 행동이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약초유품에 나오는 건데 구마라집 스님 약초유품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라는 말을 빼고 불교라는 말을 빼고 불교라는 말은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불교라고 그러면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이런 뭐 조계종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절대로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저기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 그 예수님 말씀 나오는 거 성경 말씀 나오는 거 할래다가 그 당신이나 들어 이렇게 되듯이 부처님이나 불교를 앞세우면 안 돼요. 그럼 불교라는 게 뭐죠?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불교를 받아들이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면 불교 신자들도 많이 받아들여요. 근데 기독교 그러면 목사의 가르침, 불교 그러면 스님들의 가르침으로 이게 전부 고정된 인식에 묵혀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230개국의 10억 명한테 하는 것도 참 어렵겠지만 이게 보살을 가르치는 경이고 지금 법화경이 손에 다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새까맣게 자기 영혼이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그 잊어버린 기억을 찾게 해주려고 제가 보르부드로 갔던 것이고 잃어버린 기억을 찾게 해주려고 묘법연화경을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 얘가 이제 서서히 깨어나는 거죠. 그 100일의 난구님에서 도경수가 서서히 깨어나듯이 100일 걸렸잖아요. 깨어나는데 100일도 더 걸렸잖아요. 100일은 저기 홍심이랑 살았잖아. 그리고 궁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일기장을 보고서 이제 기억을 찾는 그런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화경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뭐 우리 영혼이 기억 찾진 않는데 법화경을 자기가 쭉 공부하다가 보면 너 법화경에 있는 얘기대로 그대로 하면 너 대통지승열애 때 대통지승열애 시절에 이미 너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너에게도 불종자가 있다라는 소리를 너는 거기서 들었어. 대통지승열애 때. 그리고 너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너 이미 수기 받았어. 이게 법화경 1품부터 10품까지 얘기거든요. 얘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우리 영혼은. 그 기억을 찾게 해주는 거죠. 그 기억을 찾게끔 이제 서서히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뭘 빨리 해야지. 시간에 손대면 안 돼요. 제가 248 751 원래는
124875인데 제가 2부터 했어요. 2부터. 124875, 124875, 124875가 일주문만 나가면 그냥 124875로 되는 거야. 124875는. 3하고 6하고 9는 이게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 그게 다 코드지, 코드. 다 코드, 우주의 코드. 그래서 천부경의 1부터 9, 0까지 된 천부경 81자도 그렇게 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기억을 찾게 해주면 그다음 이제 서서히 바뀌는데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게 시간이에요. 빨리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 뭐 절대는 아니고 꼭 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지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 시간이 돈이라는 운동 이랬잖아요. 시간이 돈이라는 운동. 시간하고 공간은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일주문 밖에 나가면서 시간과 공간으로 바뀐 거는 이미 중학생도 알아. 아인슈타인의 그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질량과 중력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왜곡됐다라는 거를 초등학생도 안다. 이제 초등학생도. 그런데 자기가 자꾸 시간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삶의 공간도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얘기를 우리 성호고사한테 했더니 그래도 우리 뭐 빨리 뭐 하려고 법학경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자기 본심이라면 법학경 공부는 늦어져. 법학경은 절대 조건일 수가 없어. 법학경은 자기 자체가 깨달음이 목적이래야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미 두 개 중에 하나 기둥 잡고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간도 잡으면 안 되고 조건도 있으면 안 돼. 절대가 어떻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없이 몸을 만들어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나의 영혼, 거기다가 이제 길까지 잊어버려지는 영혼, 그리고 내 신체의 나이가 다함으로 해서 거진 이제 이번 생도 거진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르는 자기 영혼에게 내가 몸을 갖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선물을 해주는 그게 목적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 자기 몸과 마음을 통해서 만들었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은 더 이상 그 몸한테 주질 않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 문제건 그게 돈 문제건 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100% 잘못된 말이기도 돼.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점은 아니니까. 조건은 벌써 좋은 조건과 안 좋은 조건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한테 굉장히 정직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을 자기가 손을 안 대기 시작하니 특히 시간만 일단 시간에 손을 안 댄다는 거는 공간에도 손을 안 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인연을 손에 쥐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 시절은 인연이다. 그것은 시간은 인연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법화경이 뭐야? 전부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일체세간 천이나수라 범천 심지어 다른 은하계의 부처님의 분신 그다음에 야광보살 무슨 보살 심지어 뭐 나찰려 무슨 직근강신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연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말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우고사가 저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성우고사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우고사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우고사가 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우고사가 저한테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한 비트코인 10,000개를 갖고 있었다 그래 봐요. 그러면 제가 성우고사 보고 아이 새끼 지금 아직까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야 성우 비트코인 1,000개 줄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다 돈 목표 버려버리고 여기 뭐냐 법화경 하나에만 신경 써. 왜 그러냐? 그게 다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게 연기의 이치거든요. 이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연기적으로 해갖고 나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온 것이지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게 연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공부 가르친 거를 보면 이제 법화경에 공부 가르친 걸 보면 처음에는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가르쳐 가지고 일주문 안에 다시 돌려보내는 공부를 가르쳐요.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요즘 불교 신자들 그 성문이라 그래요. 듣는 거는 뒤지게 많이 들었어. 뭐 유튜브에서도 듣고 뭐 BTN에서도 듣고 뭐 여기서도 듣고 듣는 거는 뭐 뒤지게 많이 들었어. 그 성문들이야. 성문들은 그냥 뭐 230개국의 뭐 법화경을 알리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뭐 자기 자식한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마누라한테도 못 전하고 부모한테도 못 전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고만 없애는 게 그것도 급급해. 마음은 있어. 저 사람한테 전하고도 싶고 자식한테도 근데 뭐 지코가 석자인데 무슨 뭐를 해. 요런 사람들한테 고진멸도를 가르쳐줘요. 사성제를 가르쳐줘요. 사성제 가르쳐주기 전에 뭘 가르치냐? 세상은 무상이다. 세상은 항상하지 않다. 그래서 생주이멸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든지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바뀌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거 이제 요즘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것만 열심히 봐도 팍 있다가 뭐 팍 올랐다가 머물렀다가 또 내렸다가 아무튼 세상 일은 다 생주이멸이야.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너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근데 너의 의식은 항상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멸과 도를 가리켜서 편안한 상태로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불교계에 굉장히 많아요. 암으로 한 며칠 전이 아니다. 그저께 파이코인 때문에 그저께 이제 저는 고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뭐 성고사도 없는데 그냥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 80 몇 살 되신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뭐 좀 해달래. 내가 또 그날은 또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양반도 나름 도인이 되셨더구만. 처음엔 불교 신자였다가 대순진리교 갔다가 지금은 교회에 가셔서 이제 집사가 되셨대. 근데 큰일이래. 집사가 됐는데 자기가 아는 게 없대. 그래서 제가 법화경 공부하시라고 할까 하다가 권하지는 않았어요. 권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가셨는데 19년 전에 암이 세계 검도 대회에서 자기가 상도 받고 그랬대요. 검도 대회에서.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19년 전에 암이 걸려서 그냥 뭐 암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검도 세계 챔피언도 돼보고
글을 쓰니까 그냥 뭐 그냥 아마와 같이 삽니다. 그래갖고 근데 왜 오셨는데요? 그래서 락업을 할 줄 몰라갖고 왔다고 그래. 그래서 3년 락업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러면 1년 락업만 하겠대. 그러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 상태는 고진멸도의 그 멸순서에 가신 분이에요. 그냥 아마와 같이 삽니다. 이렇게 19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활은 뭐로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세계 검도 대회에 나가서 그런지 80 몇 세신데 그래도 비밀 구절 ABCD는 다 읽을 줄 아시대. 그래갖고 그걸 지갑에 또 다 넣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까 하다가 노인네 뭐 손가락 많이 쓰시는 거 좋지 그래갖고 옆에서 이렇게 그냥 지켜만 봤어요. 혼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생활은 뭐로 하시나요? 그랬더니 노인네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볼펜 포장, 뭐 꽃 포장, 뭐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그런 박스에다 넣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거 다 기계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그 연세 드신 분들 그 수입으로 그래도 100만 원 이상 번대요. 나 옛날에 저기 우리 못 살 때 이렇게 왜 편지 봉투 뭐 붙여서 돈 번다는 할매들 얘기는 들었었는데 인터넷에 보면 노인들을 위한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나 아마 그냥 삽니다. 그분이 그분이 뭐 불교를 공부했겠어요. 뭐 대순진리를 공부했겠어요. 뭐 성경을 공부했겠어요. 삶에서 얻었던 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이 병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이게 그게 성문이에요. 그게 집을 안 하시잖아. 열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락업 3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래. 금방 안 죽을 것 같은데 1년만 하겠대. 그래서 1년만 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근데 영각은 좀 달라요. 영각은 나 뭐 좀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나오지만 성문들은 자연지를 갖게 된다. 자연지. 자연의 지혜. 그런데 영각은 자연지에다가 뭐 여러 세상지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각들이 이제 뭐 공부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물건도 잘 만들고 뭐 사람들도 잘 만나고 이렇게 이제 인연을 다 해가지고 뭐 정치하는 놈, 뭐 사기치는 놈, 뭐 사업하는 놈 이렇게 딱 그게 모조리 영각들이거든요. 그게 영각들이에요. 자연의 이치에, 세상의 지혜에, 학문의 지혜에 이런 게 이제 법화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인연이 일어나는 이치를 다 아니까. 그죠? 니콜라스 부부 같은 애들 저런 애들을 전부 다 저희 영각 전생의 연각 출신이라고 영각들 인연이 일어나는 이치.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하면은 230개국의 10억 명한테 화폐를 쫙 분산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화폐가 의식이거든요. 모든 것이 의식이라고요. 만법 유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돈 되네 라고 사람이 인식하면 화폐가 되는 건데 옛날에 대원군이 당백점 만들어 갖고 뿌리면 이게 무슨 돈이야. 저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 돈 만들어서 뿌리면 이게 무슨 돈이야. 그럼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이고 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의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거를 니콜라스 부부는 아는 거예요. 마누라가 또 인류학까지도 했고 그 공명 현상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파이코인 같은 것 세상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꼭 하는 거. 근데 그게 모조리 그게 연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조리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연각이야. 근데 연각은 또 그러다가요. 또 지가 망해요.
그래서 작곡하는 놈, 화가, 과학자, 수학자, 또라이 되는 놈, 미친 놈, 뭐 이혼하는 놈, 뭐 사업하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각들은 나중에 죽을 때 주역이건 뭐건 저쪽에 아이씨 아니었네. 왜? 본래 없는 건데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36, 36, 36, 36으로 그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이번 생에 성문을 했다가 이번 생에 영각했다가 이번 생에 성문했다가 이번 생에 영각했다가 그래서 1지문 밖으로 3은 나가면 6이 됐다가 6은 밖으로 나가면 3이 됐다가 6이 됐다 3이 됐다 6이 됐다 3이 됐다 6이 됐다 3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열심히 믿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게 이제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같은 남방불교예요. 거기는 보살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승불교라는 게 생기면서 보살 부처님이 9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일주문 안에 있어도 9요, 밖에 나가도 9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법화경에 보시게 되면 이 9는 0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여기 양이 타는 수레, 사슴이 타는 수레를 성문한테는 양이 타는 수레, 영각한테는 사슴이 타는 수레. 보살한테는 뭐 주죠? 소가 타는 수레. 그런데 나중에 줄 때는 뭐 주죠? 흰 양 주나요? 흰 사슴 주나요? 흰 소를 주는 거예요. 9와 0은 같아요. 같아.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그런데 보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갖고 보살들이 자기가 아는 것만 알고 우리 절에 가도요. 어떤 보살님은요. 이렇게 또 꽃만 갖다 바치는 보살님이 있고요. 또 가면 그렇게 또 청소만 하는 보살님도 있고요. 또 돈으로 보시만 하는 보살님도 있고 절에 가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처음에는 이제 뭐 자기 애가 이제 고3이 됐을 때 보통 절에 나가서 엄마들이 봉사를 하죠. 그렇게 봉사를 하죠. 실제 보살들도 다 전공이 달라가지고 다 다르잖아요. 뭐 흉부외과 다르고 내과 다르고 소아내과 다르고 뭐 무슨 내과 다르고 뭐 그냥 옛날에 한의사 혼자가 했는데 막 쫙 갈라져 갖고 뭐 알 수가 없이 많잖아요. 쫙또 그렇게 막 이제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보살들이. 그러면서 거기 보살들이요. 보살이 자기 일에 또 중독이 되는 거야. 부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보살을 가르치는 경. 야, 내가 보살이 필요는 하지만 니네들한테 일은 맡기지만 니네들도 빨리 부처로 가고 다른 보살들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이거는 보살을 가리키는 경이 무량의경, 묘법연화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거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게 관보현보살 행법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요번에 한 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솔직히 그냥 다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뭐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원이 성취된다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경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는 방향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아까 영각처럼 이번 생에는 내가 뭐 작곡이다. 뭐 이번 생에는 뭐 운동이다. 뭐 이번 생에는 뭐 내가 뭐 판사다. 뭐 내가 이번 생에는 뭐다. 이래 갖고 내가 이번 생엔 쥐역이다. 뭐 이번 생에는 내가 뭐 묘법연화경이다. 불교다. 뭐 내가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죽어서 보니까
어머나 이게 아니었구만 이래갖고 다음 생에 또 바꿔버리거든. 이게 3과 6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올 때 비록 나중에 다시 저쪽 세상으로 가면 내가 무슨 5천억이 있었건 100조가 있었건 다 허망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3이 뭔 줄 알고 6이 뭔 줄 알면서도 그걸 체험하려고, 그 돈을 가졌던 것을 체험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은, 저는 그런 게 아닌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저한테 필요한 거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뭐 안 그러면 부채를 청산해야 되겠다든지, 나한테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저절로 다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근본 무지가 뭐냐? 자기가 뭘 필요한지를 몰라. 자기가 뭘 필요한지를 몰라, 지금. 실은 자기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어쩌면, 다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애인인데,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애인이겠어? 그리고 자기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자기는 돈 달라고 그래. 근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나중에 어떻게 인연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 사람 애인이 생기는 거야. 노인정 가서 생기건, 뭐 안 그러면 뭐 양로원 가서 생기건, 어디 가서도 그 사람이 실제 필요한 게 그거야. 왜? 그 사람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일단 불균형이 거기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그 불균형이 애인이다. 그러면 애인이 먼저 생겨. 그 다음에 뭐 돈이 들어오든지 뭐 건강이 돌아오든지 뭐가 돌아오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부하면서 알아. 쭉 자기가 알게 돼. 자기가 자기 영혼을 쭉 영혼에게 경을 들려주면서 알게 돼요. 어제 성우고사하고 이제 얘기를 또 했었었는데, 성우고사 그래요. 그럼 우리 내일부터 몇법 외나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읽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엔 나는 읽어야지 된다라고 하고서 법화경 읽은 지는 이미 10년이 넘는다. 내가 읽어야 법화경 독경해야 되고 법화경 사경해야 된다. 이래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고는 10년이 넘는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이번에 어쩐 일인지 몰라도 아무튼 백일의 난구님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또 보고 하다가, 가만히 있어 봐봐. 내 영혼한테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법화경을 한번 들려봐 주면, 처음엔 무량의경이었죠. 무량의경을 들려봐 주면 어떨까? 그래갖고서 내 영혼한테 무량의경을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었어. 내 영혼이 분명히 이게 내 몸을 만들어 갖고 들어올 때 어떤 목적이 있었고, 그런데 나는 60이 넘도록 딴짓만 디리다 하고 있었고. 에어컨을 킬까? 나만 겨울옷 입어서 그런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영혼한테, 왜 그러냐면 모든 일은 영혼이 하는 거니까, 모든 계획은 처음에 기획자가 영혼이니까
기획자가 내가 나의 세세생생 업을 가지고 이번 삶을 기획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작업이 돼가지고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해서 요 사람에서 그러면 얘가 태어나서 요렇게 태어나서 요런 환경에서 뭐 키는 얼마나 낳고 대가리는 얼마나 낳고 뭐 요런 왜 그러냐면 우리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봤듯이 영혼은 이미 이렇게 딱 그 사람의 일생을 다 볼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본단 말이에요. 동시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는 블랙홀 내에 0점장은 아니지만 그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 사건의 지평선. 그러니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블랙홀에서 다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요게 들어가는 거와 나오는 게 만나는 점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 사람이 쫙 빨려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턱턱 걸리는 거예요. 요 사건의 지평선에서. 요 사건의 지평선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거잖아. 그 영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지평선에서 영혼도 나의 과거의 업과 미래의 업을 다 보고서 보통 3대에 걸쳐서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자기까지. 영혼이 기획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이제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려 주기 위해서 제가 법화경을 들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들려주다가 그렇게 이제 유튜브로 들려주다가 에이, 유튜브로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읽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럼 내가 이제 몸만 빌려주고 입만 빌려주고 귀만 빌려주고 어차피 말씀은 부처님이 하는 거니까 읽고 근데 그때는 빨리 읽기 바빴어요. 오늘은 무량의경하고 1권 끝내고 내일 또 오늘은 2권하고 3권 끝내고 오늘은 또 3권하고 4권 끝내고 아니 4권하고 5권 끝내고 그 다음에 6권하고 7권 끝내고 그 다음에 또 관보현보살 행복경하고 닷새 만에 한 번 읽었네. 그리고 5월 1일부터 뭐 이런 연휴 때는 이제 정말 3일 만에 한 번 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읽을 때마다 다른 거야. 느낌이 자꾸. 근데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겠다. 내가 이게 지금 내 몸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영혼한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영혼이 좀 깨어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백일의 난군임에서도 이게 도경수가 일기장만 보고 찾는 게 아니라 그 김선호라는 애가 뭐 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많이 가르쳐 줘요. 거기서 그런 것처럼 내가 영혼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게 참 묘한 게 얘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보통 한 꿈의 70%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로 한 30%를 가르쳐 줘요. 낮꿈에서 근데 밤꿈에서 더 많이 가르쳐 줘요. 밤꿈은 내가 일방적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꿈에 어느 정도 됐는지 뭐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막 오징어 대가리만 있는 거 막 3개 주기도 했다가 뭐 아무튼 그 다음에는 또 막 엄청 좋은 것도 줬다가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가르쳐 줘요. 얘가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은 수도 없이 방황을 했거든. 수도 없이 방황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방황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예요. 쫙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법화경을 어떻게 읽냐면요. 하루에 한 푼만 읽어요. 그리고서 나 혼자 오늘은 무량의경을 이제 내가 얘한테 들려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무량의경을 이렇게 뭐 책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하고 혼자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리고 또 오늘은 서품, 오늘은 뭐 약초유품 이렇게 순서대로 쭉 그냥 순서대로 쭉 하루에 한 푼만 읽어요. 어떨 때는 오전에 한 푼만 읽다가 또 잠자고 나서 대충 이제 되면 또 그다음 한 두 품 할 때도 있고 뭐 어떨 때는
한권은 요즘 잘 안 해요. 한권은 뭐 가령 법화경 3권 같으면 8품부터 13품까지 있나? 4권이 그런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가 숙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라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다른 스님 법문들 법화경은 내가 들어보려 그랬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우리 불교 그러셔가지고 이래가지고서 무슨 우리 불교만 내세워가지고 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법화경은 뭐 우리 불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그 불성, 신성이 이게 저 하늘에서 몸이 죽은 다음에 깨우치면은 이게 부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몸이 있을 때 깨우쳐야 되잖아요. 몸이 있을 때 깨우쳐야지 연꽃이 피는 거지. 그래서 더럽고 탁한 데서 피어나는 꽃이 연꽃이지 쫙 천당이나 극락에서 피는 꽃이 연꽃이 아니잖아요. 여기 밑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하얀 나무 참 예뻐요. 근데 무슨 나무인지 네이버로 사진 찍어서도 모르겠고 구글로 사진 찍어서도 모르겠는데 안 나와요. 유사의 이미지만 나오고. 네. 꽃을 탁 찍었더니 쪽동백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쪽동백이었구나 얘가. 그렇구나. 그래서 뭐 꽃은 뭐 5, 6월에 피고 어쩌고 저쩌고 쫙 나와 있더라고요. 흰 꽃이. 목련처럼 오래 안 가요. 쪽동백이라. 앞으로는 쪽동백을 사랑하리. 난 정말 이제 옛날에 동백꽃 좋아했는데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동백꽃은 추울 때 피잖아. 추울 때. 난 매화도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 그 도경수가 그 드라마에 보면요, 매화를 싫어하고 벚꽃을 좋아해. 이놈의 매화는 추울 때 펴요. 그래서 벚꽃하고 매화는 잎사구가 5개인데 잎사구가 똑같이 5개인데 매화는 잎사구가 둥글고 벚꽃은 가운데가 쪼개져 있다라고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벚꽃 많이 필 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 벚꽃은 잎사귀가 5개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찢어져 있더라고. 매화와 벚꽃에 대해서 거기 자주 잘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홍심이한테 신발 사줄 때 저기 꽃신 사줄 때 벚꽃 문양 있는 신발을 사주려 그랬는데 매화 문양밖에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홍심이가 이제 열받아갖고 그 신발을 좀 던져버렸다가 다시 가슴에 품고 그래서 그 매화와 그 이제 벚꽃이 나오는데 추울 때 대부분 불교 공부하죠. 힘들 때 불교 공부하죠. 그래서 저 힘들 때 좋아하는 꽃이 뭐 매화니 무슨 뭐 동백이니 이래요. 오죽하면 우리 옛날에 대중이 형은 인동초꽃을 좋아했겠어. 얼마나 춥고 추우니까. 근데 그거는 다 비정상적이야. 남들이 꽃 필 때 자기도 좋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쪽동백이구나. 얘는 이름은 동백인데 이미자의 동백이 아니라 5월에 피는 동백이구나. 그래서 걔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4년 만에 동한 거 하나, 4년 만에 안 거 하나, 5년 만에 안 거 하나 잘 모르겠는데 원래 동한 거 없었거든요. 부처님 때 하한 거. 원각경에 보면 여름 안 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울 때 그 안 거 한다고 막 매화꽃 동백꽃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꽃 피고 새 울고 열매 맺고 하는 게 하한 거. 이제 그 하한 거를 연꽃도 지금 피고
이런 것도 지금 피고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를 하게 됐어요. 뭐 입제식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올릴 때 내가 호명하는 거는 빼. 예, 그러면 우리 당이 아직 있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입제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예불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법화경 공부를 법화 삼부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 구마라집 스님의 그 번역본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나 우리 공부 동참인들 사실 저는 이번 공부는 저희 아들이나 뭐 딸이나 마누라 이름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제가 넣어놓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육신의 머리에다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몸에다가 다 그 사람들이 잠자고 있건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건 이번에 하한 거에 동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술을 먹건 어디 가서 놀러 다니건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그 본래의 무의식의 불성 자리에다가 같이 공부를 동참시킬 수 있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마라집 스님에게 없는 거기에 없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의 한문본에는 없는 약초육품을 우리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을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같이 오늘 법화경 하나를 제가 읽어 드리는 것으로 우리 교재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약초육품에서 우리 구마라집 스님께서 따꼬덕 잘라버리신 가서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장님의 비유로 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느니라. 멋있고 추악한 모양이라는 건 없다. 멋있고 추악한 모양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별자리나 별도 없다. 별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없다. 라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장님은 말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장님에게 말하였느니라. 멋있는 모양이 있고 추악한 모양이 있다. 멋있고 추악한 모양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태양도 있고 달도 있다. 별자리와 별도 있다. 별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장님은 이런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느니라. 또한 모든 질병을 잘 아는 의사가 있었느니라. 그는 장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병이 생긴 것이다. 이 사람 병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발병하는 모든 질병들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절 질환이 있고 소화기 질환이 있고 내분비 호르몬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한책, 암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상한체액에 의한 합병증이다. 의사는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을 곰곰이 생각한 후 홀로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보통 사용되는 약으로 이 사람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직 산중의 왕인 히말라야에는 다른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 네 가지 약초가 있다. 첫째 약초는 모든 종류의 색과 향을 소유한 약초. 둘째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 셋째는 모든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약초.
넷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약초다. 그 네 가지 약초가 히말라야에는 있으니까 내가 그 약초를 찾아서 저 사람 눈뜨게 해야 되겠다. 이때 의사는 장님에게 자비심을 갖고 한중의 왕인 히말라야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을 생각하였느니라. 산 위 정상에 도착하여 그는 약초를 찾기 위해 주변을 관찰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네 가지 약초를 다 구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약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씹어서 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돌로 빠서도 주기도 하고 다른 약과 혼합해서 삶아서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약과 혼합해서 주기도 하고 경혈에 침을 놓기도 하고 약초를 불에 그을려서 주기도 하고 다른 약물을 혼합하여 주거나 음식에 섞어서 주기도 해서 약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이런 처방을 함으로써 장님은 시력을 회복하고 장님은 드디어 안과 밖과 가깝고 먼 거리와 태양과 달의 밝음과 별의 별자들의 여러 현상을 볼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장님은 이런 말을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여태까지는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었다. 나는 원래 장님이었는데 구원받고 시력을 회복하였다. 나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정말 복 많은 사람이다. 이때 오신통을 갖춘, 즉 비범하게 보고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고 사람들의 전생의 삶을 알아내고 신비적인 힘과 직관을 가진 한 선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느니라. 남자야, 너는 비록 최상의 시력을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알지를 못하는구나. 어찌해서 너에게 자만이 생겼느냐? 너는 아직 지혜와 명석함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며 선인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남자여, 너는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바깥의 형태를 보거나 구분할 수 없지 않느냐? 너 또한 중생들의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지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 북소리, 고동소리, 그와 같은 것을 구별하거나 들을 수 없지 않느냐? 심지어 너는 한 발자국 떼지 않고는 심리의 거리도 갈 수 없지 않느냐? 너는 어머니의 몸속에서 자라고 성숙해온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살아왔느니라. 어떻게 네가 명석해지고 모든 것을 알고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남자여, 너는 아직도 밝음을 어둠으로 생각하고 어둠을 밝음으로 생각하고 있느니라. 그때 그 사람이 선인에게 여쭈었느니라. 어떤 방편과 어떠한 청정한 업을 지어야 그런 지혜를 얻고 또 당신과 같이 청정한 믿음의 힘으로 나 또한 그런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선인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이와 같이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되고자 하면 너는 마땅히 한적한 산속의 동굴에서 살며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모든 번뇌들을 끊어 없애라. 그러면 마땅히 공덕을 구족하고 신통력을 얻을 것이니라. 이승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문과 영각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람은 선인의 그 말 뜻을 듣고 이해하고 곧 출가하여서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오로지 일심으로 수행하여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5가지 신통을 얻었느니라. 5가지 신통을 얻은 후에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지난날에 선업을 짓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도 공덕이 없음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대로 어디론가 즉시 갈 수는 있다. 나는 이전에 무지하였고 사실 이해력이 부족한 장님이었다. 그렇게 성문과 영각의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드디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봐. 나는 너에게 비유를 들어 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였느니라. 그 뜻은 다음과 같으니라. 가서 봐. 선천적 장님이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그 육도의 풍파 속에서 머물고 있는 중생들을 말함이니라. 중생들이
바른 법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두껍고 어두운 번뇌는 더욱 자라나게 되고 어둡고 어리석어지느니라. 어둡고 어리석은 까닭에 모든 업을 쌓아 나가고 모든 업이 쌓이게 되면 그 업으로 인해 미혹한 마음과 몸이 되어서 커다란 고통에 빠지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음으로 눈먼 중생들은 삶의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으니 삼계에서 나오신 오직 열애만이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가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각하듯이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과 같으니라. 아까 우리 이번에 법화경 그 입제하신 분 명단 속에 369의 화신 니콜라 테슬라도 이제 제가 입제를 시켜드렸는데 369는요. 369의 세계는 3은 욕계예요. 6은 색계고 9는 무색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 나오신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다 나온 거죠. 부처님은 거기서 다 나오신 거죠.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에 오셔서 중생들이 세속적인 굴레에서 윤회하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음의 눈으로 관찰하시어 중생들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었느니라. 이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말이 여기서 부처님이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제는 뭐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지만 요즘은 뭐 이중 슬릿 거루서 해서 이 세계는 커다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다 알아. 그래서 그 파동이 다 있는 거야. 그 파동이 있는 것을 진공묘유라고 해. 이미 우리의 몸이건 뭐 볼펜이건 안경이건 이게 꽉 차 보이지만 10억 분의 9억 9,999만 9,999는 비어 있다라는 건 이미 현미경이 생기면서부터 다 드러났어. 그 빈자리는 아무것도 없느냐? 파동이 있는 거야. 그 파동은 나나 꽃이나 뭐 칠판이나 바닥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그게 다 지금 있는 거야. 보사님, 예, 거기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없어요. 구마라지 본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불교하고 인연이 40년이 됐고 그래도 불교 믿고 저 잘난 척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어쩌면 이 공의 힘을 한 번도 써볼 생각도 못하고 나이만 67을 처먹었단 말이냐. 그게 막 한심한 거예요. 한 번도 이 공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맨날 머리가 모다가 돌아가. 모다가 서야지 이게 공이 되는 건데. 이 우주의 이 파동과 하나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야, 어쩜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런 물리학적으로 들은 지식만 생각해봐도 그 끊임없는 파동을 부처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옛날엔 파동과 입자라는 말도 없었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나를 다 보고 나를 다 아는 거지. 깨달음으로 눈으로 관철하셔 중생들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었느니라. 자기 중생들은 그들이 전생에 살았던 선업에 대해 적게 성내고 많이 욕심내거나 욕심은 적게 내고 많이 성내고 혹은 지혜가 부족하든가 교묘한 지혜가 있든지 혹은 성숙되고 깨끗한 견해를 갖고 있거나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 오승태기처럼 다 무식하게 이 파동 상태로 있지 못하고 입자 상태로 그냥 자기가 계속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와 같은 중생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방편으로 어떨 때는 3의 패를 냈다가 어떨 때는 6의 패를 냈다가 어떨 때는 9의 패를 냈다가
이 369에 패를 해서 3승으로 이끌었느니라. 비유에 나오는 오신통을 갖추고 맑은 눈을 가진 선인은 깨달으신 보살님이고 모든 법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진리인 무생법인, 불교에서 무생법인의 인은 참을인 도장인이라고 그러지. 도장인은 다 지혜예요. 이거는 니콜라 테슬라가 맨날 하는 얘기고 일론 머스크도 사람이 죽는 건가요? 어떻게 죽는다고 할 수 있죠? 에너지의 변형 아닌가요? 내가 육체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에너지 담는 그릇을 갖고 있다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니콜라 테슬라가 한 얘기고 일론 머스크도 텔레비에 나오면 지가 하는 얘기야. 그런 인간들은 아는 거야. 전체가 자기라는 거를. 이게 뭐 불생불멸 뭐 이런 거 반야신경 몰라도 그래갖고 니콜라 테슬라가 이런 소리도 했어요. 어제 파이 유튜브에 올렸지만 에디슨이 인간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가지고 있다. 자기는 그렇게 성공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99%의 노력과 1%. 근데 그 에디슨이란 인간은 그렇게 사람을 깔보고 그러니까 노벨상 받을 때도 테슬라 저 새끼는 내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어떻게 내가 오너하고 직원놈하고 같이 노벨상 받냐? 안 받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양반 쌍놈 정신이 아주 머리에 배가지고 걔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테슬라가 아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뭐라 그러냐면 에디슨은 좀 머리가 좀 나쁜 것 같다. 저 사람 머리가 좋았으면 99%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다 그냥 영감으로 다 되는 거지. 다 이게 되는 거지. 그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요. 영각과 똑같은 소리를 해요. 뭐 돈 벌러 다니고 말이지. 막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어 있지 않은 현상에 가게 되면 저절로 인연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믿어진다라는 게 정말 전 너무나 신기해요. 물론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마누라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못 하죠. 그러나 나 혼자 이제 그걸 아는 거지. 그리고 지켜보고 아주 작은 조짐이지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를 보고 혼자 좋아하는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밖에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저기 왜 그러냐면 밖에 무식한 중생들의 엄만 높여요. 자기가 알게 돼요. 이렇게 되는구나. 또 그렇게 인연이 만들어져. 인연이 만들어지면서 한 30년 걸릴 게 3일 만에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될 게 이번 생에 될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은 왜곡되어 있는 건데 왜곡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갔으니 그렇게 되는 거거든.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거를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요즘 애들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 우리를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으로 일깨우시느니라. 이거 무생법인만 알아도 불생불멸의 나를 알았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최고의 일론 머스크니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남과 죽음이 없다라는 걸 알아버린 다 오래 살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몸이 자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비유하면 대의사는 열애이시고 이와 같이 앞 못 보는 장님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중생이니라. 관절질환, 소화질환, 내분비질환 이런 거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 욕심내면 관절질환이 있고 탐내는 게 많은 사람들은 관절질환이 있고 성내는 게 많은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질환이 있고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은 호르몬 질환이 있다 이 소리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몸에 만들어진 상한 체액은 62가지의 사견에 견주되느니라.
내가 히말라야에 있다는 네 가지 약초는 공. 법화경은 이제 공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